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작년에 2025년도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렸을 때의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잘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 안 나시죠? 맞죠? 제가 카톡에 있는 거, 단체 카톡방에 있는 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여기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고 또 작년에 저랬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조금 더 마음을 가다듬고 또 올해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맞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헌신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전도의 회원들은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죠, 맞죠? 그래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또 섬기는 역할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죠. 보이는 곳에서도 기도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줄을 이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는 기도밖에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냐 했더니 이제 한국에서는 5시에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는데 또 때로는 이제 잠이 안 오면 2시, 3시에 깨면은 또 이제 보면은 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또 기도하고 있다가 또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고, 또 한국은 금요 철야도 있고 하니까는 어머니를 볼 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많이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선교 회원들 한 분 한 분도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줄을 이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런 일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중동 정세가 좀 안 좋잖아요. 전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걱정을 또 하시고 또 기도 하시는 줄을 압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1세기 들어오면서 시리아 내전 해가지고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내고 또 한숨 놀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있으면서 막 에너지 값이 폭등하고 또 이제 좀 한숨 나야 되는데 또 중동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까지 큰 전쟁 없이 사실은 평화롭게 지내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국지적인 그런 분쟁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왔는데 우리가 또 확전되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되어서 평화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건을 잘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는 일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이든지 이것이 종식이 되려고 하면은 용서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맞죠? 누군가는 받아들여지고 누군가는 그것을 안아줘야 되는데 그래야 모든 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끝나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용서를 보여주시고 또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는 한국이 얼마나 개척을 하면은 교회가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전에는 한 1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3%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면은 이제 개척을 하면은 그 중에서 3개 정도의 교회만 남고 나머지 교회들은 잘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서고
또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또 기도하고 있는 분들 생각해 보면은 야, 내가 언제까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정말 마음이 안 열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어떠한 자세와 태도와 노력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교훈을 줍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달이라고 하는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섰다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한쪽으로는 놀랍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사도 바울은 그 지금 막 태어난 교회, 지금 막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대하였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 그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의 모습, 또 목회자로서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사실은 여기에서 먼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을 굉장히 부담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같이 받아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태도와 자세와 또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에 대해서 아주 유순한 태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 유순한 자가 되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이지만 사도의 권위를 가지지 않고 그들 수준으로 낮아져서 굉장히 유순한 태도를 가지고 유모가 자기 자녀,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태도로, 아주 유순한 태도로 그들에게 접근하고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옆집에 있는 전도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야, 우리 한번 교회 가자, 이렇게 이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죠? 이렇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 교회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막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영적인 수준에 맞춰 가지고 그들을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를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작은 아이들을 대할 때는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대해야 되죠. 아이들은 모든 것이 느리고 그 다음에 행동이 빠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또 지식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굉장히 친절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들은 뭐 세상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막 이것저것을 다 가르쳐 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대할 때는 많은 인내,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을 대할 때는 아주 유순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라도 성인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이 있고 세상에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복음에 대한 지식과 복음에 대한 경험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도 아주 굉장히 차근차근 배워가야 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으로 또 그렇게 믿음으로 가르쳐주고 배워나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양육을 받으면서 본능적으로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은 부모님의 어떤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부모의 보호 가운데 있구나, 내가 부모의 관심 속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본능적으로, 느낌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아이는 부모의 품속을 찾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 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품어주고 내가 그 보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이제 주기를 기뻐해야 한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이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새롭게 알고 막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에게 그들이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강조합니다. 모든 교회를 가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교파나 또는 보수냐 진보냐 무슨 파냐 이게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속에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 그런 거 아닐까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복음의 교회라고 하는 것에 첫 발을 디딜 때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그것은 정말 말씀을 잘 전하고 참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지식과 역사와 깊은 세계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느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식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까? 기계 문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특별히 요즘에는 AI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문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2023년도에 미넨에서 독일은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교회 날이라고 해가지고 도시들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합니다. 2023년도에 미넨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300명이 모인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가 40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그것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한 것이 누구였냐면은 AI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평가가 어땠을까요? 물론 첫 번째 시도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별로 큰 긍정적인 평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은 목사들도 부족하고 복음 전도자들도 많이 부족한 시대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AI는 지식을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무엇은 줄 수 없죠? 사랑은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기계의 문명 속에서 함께 살아갈 때에 가장 그리운 것이 무엇일까?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시대가 될 때에 정말 교회가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뭐여야 될까? 교회를 가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것을 느껴야 된다. 느낄 때에 우리 복음이 정말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순한 태도로 그 태도를 유지했던 것은 바로 이 사랑을 알기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와 특권을 내려놓고 그들을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9절과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시 사도라고 하는 그런 위치, 그런 권위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이렇게 확립이 될 때에 이것은 사도들이 기록을 했거나 아니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구나, 복음에 근거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사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에 굉장히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12명의 사도들은 교회를 다닐 때에 일하면서 사역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으면서 이제 복음 사역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는 자기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직업인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수고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교회라고 하는 것 모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 모르는 그들에게 자기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지 않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권위나 어떤 존중받아야 되는 것들은 다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의 자유라든지 특권을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절제하거나 또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그런 특권도 이제 포기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사도 바울은 늘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가 믿음이 적으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실족되지 않기 위해서, 또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고 자기 자신은 절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제 제사를 지낸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고 또 더불어서 제사 음식도 먹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이제 그런 제사 음식에 대해서 별로 껄끄럽지 않게 이렇게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 제사 드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조금 껄끄러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는 그런 음식 먹는 것을 절제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런 믿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상대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는 것,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유연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된 자유가 없는 사람은 또 자기 자신도 갇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용납하고 유연해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권위를 내려놓는 거 너희들 알아줘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는 것들을 그들이 알아주기를 바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그런 삶, 그런 행동을 정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어떤 모습에서도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권위를 내려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께 대해서 구별된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옳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정하고 편파되지 않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흠없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책망 없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도리를 깨우쳐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 가지고 자기 사명으로 삼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보여주는 것을 더 좋은, 더 중요한 사명으로, 또는 같은 사명으로 여기면서 복음 진리를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려주는 것 중요하지만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큼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괴리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들 모습에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그렇게 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도 그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교회는, 이 세상은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또 예수가 누구인지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는 그런 제자의 삶, 사실은 이것을 우리 교회가 드러내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신생교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서라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들을 대했다라고 해요. 아버지의 모습으로.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모든 세상의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잘 되기를.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경험과 교훈들을 다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자기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 이 세상의 그 위험과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서 살아가고, 또 이제 자신이 경험한 세계보다 더 큰 세계를 경험하기를 바라죠. 또 이웃을 도우면서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고 또 태도이죠. 가르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에 이런 책을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어떤 여자분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아닌데. 근데 그 시대 그것들이 유행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들아 너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그런 책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와 같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이 바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적으로 지금 시작하는 교회, 이 지금 신생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그것을 아주 강하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마음이 사도 바울 가운데 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저울 때를 평형하게 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왔어요. 이쪽이 있으면 이 무게를 같이 한다는 거죠. 맞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모습,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여기 있다면 그 영광에 합당한 모습, 똑같은 모습으로 그 백성들이 살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인격과 그런 성품과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사도 바울은 이제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습니다. 여기 권면하고 위로했다는 것은 아주 비슷한 단어예요. 어떤 특정한 행동을 지시하고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이거 해야 돼 라고 하고 또 해야 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게 경계한다는 것은 조금 더 권위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단어 3가지를 놓으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기준,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기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 이것을 우리가 낮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맞죠? 이 기준을 낮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준을 바라보면서 그 기준에 합당하게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각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세우는 것,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또한 의무인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맞추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우리 여전도의 모든 분들이 정말 저분들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주 유순한 태도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주었고, 또 자기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또 흠없는 삶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처럼 엄하게, 또 아버지처럼 정말로 그 기준과 또 태도를 낮추지 않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경계하고 권면하고 또 위로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저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